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서부터는 뭐가 딱 끝나니까 기분이 좋아요. 다음 주서부터는 니케아 신조,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들을 할 거고요. 오늘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말씀을 펴주시죠. 이 말씀을 찾기가 참 쉬워요. 성경을 열어서 제일 뒤를 확 피시면 됩니다.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보시면 조금 앞에 보셔요. 22장 7절 보셔요. 22장 7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 보시죠.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되어 있어요.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이미 내가 속히 온다, 때가 가까웠다, 내가 속히 온다 하는 말이 이미 들려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21절 그 마지막이 있는 겁니다. 자, 효화행복 펴시고요. 거기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소서 그리고 오라입니다. 오소서 그리고 오라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보죠. 경배하기 넘어가기로 하고요. 먼저는 오늘은 두 번째 단락부터 같이 좀 읽겠습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은 여기서부터요. 거기 한 열 몇 줄 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은 많이 두드러지지 않고 여러 가지 의 표현으로서 모호합니다. 성령은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으시지만 중요한 일들을 행하시고 또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십니다. 교회를 아름답고 준비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그 아름다운 향기로 기름 부으십니다. 그리고 순교자가 세상의 권세들 앞에서도 용기 있게 마땅히 해야 할 바른 말들과 참된 말을 증언하도록 도우십니다. 또 요한계시록 안에는 수많은 찬양의 외침들이 있습니다. 이런 커다란 찬양의 외침들을 불러 일으키는 분이 성령입니다. 구약의 다윗에게 임하시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신 영입니다. 성령은 말할 때 바람이 나오는 것처럼 나온다라고 묵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성령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이 땅에서 길고 긴 바람으로, 짧은 바람으로, 급한 바람으로, 때로는 부드러운 은혜의 바람으로 하나하나씩 세상을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에너지로 이 땅에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먼저는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먼저 얘기를 하고 이 말씀을 읽을 겁니다. 왜냐하면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래서요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았던 성령님 이야기가 제일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알파와 오메가, 어린 양, 일찍 죽임당하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보좌에 앉으시니, 그러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는 많습니다. 성령에 관한 이야기는 그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두드러지게 아주 특별하게 분량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성령과 신부가,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성령님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만 아니고요, 대부분 꽤 많은 성경에서 성령님은 가려져 계셔요. 구약에서 제가 논문 쓰면서 좀 봤는데 구약에서 성령을 이야기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성령의 은사나 열매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부활하실 때,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분량으로 봐가지고는 적습니다. 성령은 꽤 오랫동안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사람들 말로는 교회사 안에서도 신학적으로도 가려져 계셨던 분이라고 늘 말들을 해요.
하지만 가려져 계시지만 사실 우리의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요. 그리고선 우리가 아버지, 주 안에 있으므로 아버지에게 가죠.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보혜사, 다른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어쩌면 너무 가까우면 잘 안 보여요. 너무 가까우면 잘 안 보이죠.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고 가려져 있지만 여기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성령님이 나오셔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많이 있지만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교회를 아름답고 그리고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신부답게 하는 겁니다. 신부가 되려면 준비들을 합니다. 신부가 꼭 웨딩드레스를 입어야만 신부는 아니죠. 그래도 신부들은 예쁜 드레스를 입어요. 꼭 신부가 피부 관리를 안 해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신부들은 다 피부 관리를 합니다. 신부가 꼭 다 예뻐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신부는 다 예뻐지게 해요. 성령님이 교회가 신부인데요, 하시는 일이 교회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는 게 지금 성령님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셨어요. 그럼 신부답게 만드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자녀답게 만드시는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드셔요. 어떤 방식으로요? 아마 책망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이죠. 우리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시죠. 진리의 영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책망하신대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대요.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대요. 그리고 너희의 심판, 너희의 판단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신대요. 그냥 야단치려고 오시는 건 아닙니다. 책망하시는 이유는 진리의 영이 오셔서 진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거, 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거, 우리의 판단에 잘못된 판단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고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진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책망하시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야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그래야 교회는 거룩합니다. 세상 따라가고 세상의 방식 아니고 지난주 설교대로 하면 흔들려 쓰러져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수치의 교회가 아니라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진리와 그 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거 다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셔요. 성령의 책망하심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도 없다면 뭔가 이상해요. 히브리서에서 그러죠. 사생자, 이것도 좀 그래요. 그냥 보통의 문화라고 생각을 해주셔요. 내 자식이 아닌 사생자라면 누가 책망하냐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책망한다고. 속으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도 배로 나온 자식만 자식인가요? 가슴으로 나온 자식도 있죠. 좋은 거는 그냥 좋게 받아들여 주시고요. 아닌 경우들이 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왜? 아들이기 때문에 책망하셔요.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너에게 책망함이 없다면, 너희를 때리시지 않는다면 오히려 의심하려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사생자냐? 그러니까 사생자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게 그냥 내버려 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를 책망하실 때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책망이 꼭 마음의 찔림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때리신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부모도 너희를 때려서 가르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려서 가르치실 때, 때로는 마음의 깨달음만이 아니라요, 우리를 때려서라도 가르치실 때 그것으로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리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 얻어맞아서 힘들고, 그리고 얻어맞고 지쳐서 쓰러질 때 너희의 나른한 손들, 그리고 지친 무릎들, 그거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서서 맞아야 될 건 맞고, 그리고 걸어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셔요. 내 삶에 책망함이 임할 때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거 깨달았을 때 그러지 마셔요. 그리고 도망가지 마셔요. 책망받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책망하십니다. 또 책망만 하시는 건 아니에요. 플러스 쪽이죠. 향기로운 기름을 부으셔요. 물 붓듯이 부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 기름은 향기롭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요. 신부들은 향기로운 기름을 바릅니다. 무슨 기름을 발라요? 기름이죠. 그 화장품들 거의 다 기름입니다. 그죠? 아닌가요? 사람들이 제 얼굴이 푸석푸석하다 그러는데 저도 기름을 좀 발라야 돼요. 안 되면 뭐라도 좀 발라요. 참기름이라도 바르고 올리브유라도 발라야 되는데, 신부를 아름답게 하려고요, 기름을 부으셔요. 향기가 나는 향유도 부으시고, 그리고 기름을 부으셔요.
그래요? 무슨 기름을 부으실까? 성령이 부으시는 것이 우리를 아름답고 향기롭게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는데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게 하신대요. 우리는 어떻게 아름다워질까요?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를 힘센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셔요.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셔요. 그 거룩함과 아름다움의 뭐라 해야 되나요? 그 기준들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교회가 아름다운 게 뭐라 해야 되나? 꼭 뭐 대리석이나 아니면 좋은 돌로 아니면 무슨 뭐 예쁜 것들이 있어서는 아니에요.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아름답고 거룩하고 교회답게 하는데 그건 권능입니다. 이건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 말고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힘 있는 교회, 성령의 권능이 있는 그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뭐 다른 힘 아니에요. 다른 힘 아니고 다른 능력 아니고 뭐 다른 명예나 아니면 다른 세상적인 영향력 그런 거 말고 교회가 정말로 향기롭고 아름답고 신부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데 그 기름은 여기 나와 있죠. 용기예요. 말씀을 전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있는 교회가 그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 아름다운 신부로 그 앞에 설 텐데 우리가 그 아름다운 신부를 생각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다소곳하고 뭐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이렇게 참하고 머리에 무슨 화관을 이렇게 쓰고 맞아요. 그렇게 예쁠 겁니다. 그리고 거룩할 겁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예쁘고 거룩한지 보셔야 돼요. 기름은 권능으로 용기로 임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으로 전하는 성도, 그런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그 교회가 투박해 보여도 아름다워요. 용기로 거칠어 보여도 그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향기로운 기름을 부으셔요. 향기로운 기름을 부으십니다. 향기로운 기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용기예요. 세상의 권세들 앞에서 용기 있게 마땅히 할 말을 하며 참된 말, 진리, 복음을 말하는 그 교회가 아름다워요. 또 구약서부터 계속해서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한답니다. 용기와 찬양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송이에요. 에베소서에도 그렇죠.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래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말세가 올수록 더 그래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해요. 에베소서에서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게 한대요.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의 찬송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이 되고 그리고 찬송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요. 이건 그냥 억지로 그냥 입에 붙은 아니면 그냥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그렇죠?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찬송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섬기고 또 서로를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러나오는 그리고 흘러나오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샌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송으로 서게 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요, 향기로운 기름을 부으셔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다윗이 노래했듯이 다윗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었듯이 우리를 그렇게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게 하셔서, 율법이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그게 기쁨과 감사, 감격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서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피할까,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덜 줄까, 어떻게 하면 정성을 좀 덜 줄까, 어떻게 하면 내 힘을 좀 덜 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렇게 율법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교회를, 신부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는데 그 거룩하게 하심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따르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리고 또 생명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도우셔요. 그러니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리고 감사가, 모든 희생과 그리고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도 더 마음을, 내 정성을, 내 모든 것들을 드리려는 그 뜨거움으로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신부예요. 이 사람들이 거룩한 신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여성 구역장님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랑이 아름답고 거룩한 정말 멋진 신랑입니까? 그냥 기쁨과 감사로 나에게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냥 뭐요? 그냥 툭 짜장면 던지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은 뭐요? 그냥 배달하는 요기요지 남편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어때야 돼? 교회를 아름답고 거룩한 신부로 만드신대요. 성령님,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또 용기와 감사, 은혜를 주셔서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좀 더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셔요.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일을 하실까? 이건 성령님의 신비예요. 하지만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조금 보고 알아요. 아,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게 좀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령 충만한 예배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말씀의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하다 갑자기 훅 하고 깨달아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냥 내 무릎에 힘을 쪽 빼가십니다. 그리고서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 묵상하다가 그냥 내 마음이 울렁울렁하는 거죠. 울렁울렁하고 내 눈물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그냥 소름이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를 따라갈까? 어떻게 주 앞에 내가 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살아갈까? 그 꿈들을 꾸게 합니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여전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송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유일한 길이다.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봐왔어요. 아,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것 말고 특별한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성령이 자유하신 가운데, 성령은 바람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몰라요. 자유함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껏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고 교회들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드셨던 성령님 하셨던 일들을 보면 우리는 조금 기대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하시겠구나요. 예배하는 시간에 기대하셔요. 말씀 묵상하는 시간에 기대하셔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대하셔요. 성령님, 나에게 향기로운 기름을 부으셔서 나로 용기 있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나로 정말 기쁨과 감사로 주를 따르는 그 찬송이 터져 나오는,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온 세상이 내 이 기쁨과 감사, 감격, 은혜를 따라가는 이 순종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사람이 되게 하시겠구나. 뭐요? 성령님이 나에게 향기로운 기름을 부으셔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주셔요. 말씀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 마음을 때리셔요. 찬송하는 가운데 어디선가 용기와 힘이 솟아오릅니다. 절망의 시간들 가슴이 무너져 아파 내리는데요, 그냥 찬송 하나가 내 영혼 가운데 울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찬송 따라서 어느샌가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평안이,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도 소망과 내가 가야 할 그 길들, 그것들을 붙잡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름답고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교회가 아름답고 거룩합니다.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늘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 그럴 때 히브리어로는 루아크예요. 루아크 하면 숨결입니다. 신학에서도요, 중세 때부터 그랬어요. 중세 때부터입니다. 아퀴나스 이러면서 정리를 더 한 것 같은데, 성령님이 도대체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랑 뭐가 다를까? 똑같다고, 몽땅 다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맞아요. 하지만 몽땅 다 똑같다고도 얘기합니다. 하지만 몽땅 다 똑같으면 말이 안 돼요. 다 똑같으면 구별이 안 되죠. 도대체 구별할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딱 잡은 거 하나는 그냥 숨결, 바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시는 분, 그냥 그거 하나 다르다고 얘기해요. 성령님은 그래서 처음서부터 신학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바람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오시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나오셨으니 다시 들어갈 겁니다. 숨이 그렇죠. 들숨 날숨이 있어요. 하나님은 숨결, 그 바람으로 우리에게 오셔요. 이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숨결이 어떤지를 우리는 알아요. 아까 책망, 그리고 또 향기로운 기름을 부으시는 거,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숨결이 그래요. 어떤 때는 조용히 부는 숨결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코에서 만화 같은 데 나오죠. 이렇게 갑자기 콧구멍이 확 커지면서 확 들려요. 그리고 쿵쿵 나오는 그런 바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책망하심과 그리고 심판의 바람도 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조용한 숨결이 우리에게 들려요.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부드러운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말이 나올 때는 부드러운 숨결이죠. 화나고 분노가 터져 나올 때는요, 그 말씀이 때리는 방망이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때 숨결은 강하고 급한 바람입니다.
말씀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말씀이라고도 그래요. 말씀도 때로는 우리에게 부드럽게 은혜로, 하지만 또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거친 말, 무거운 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요. 우리에겐 생명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거는 심판으로 오십니다. 말씀도 그렇게, 성령도 그렇게요. 아주 다양하게 오십니다. 성령님의 우리의 마음을 살랑 만지고 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확 그 바람이 휩쓸어 가실 때도 있어요. 긴 바람도 있고 급하고 강한 짧은 바람도 있어요. 꽤나 많이는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부십니다. 그리고 꽤나 많이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산들바람으로 부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바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요. 제가 요즘 몇 년 전서부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길거리 갈 때마다 전 그 생각이 납니다. 뭐냐면 요즘은 좀 없어졌어요. 요즘은 그거 대신에 뭐라 그래야 되나, 훨씬 더 든든히 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뭐냐 하면 요즘 그거 없죠. 전에는 길거리 가다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녀석들한테 바람을 넣어서 막 이렇게 흔드는 애들이 있었어요. 생각나시나요? 요즘 이 흔드는 건 별로 없어요. 그 대신 이렇게 바람 넣어서 빡 세워놓은 기둥 같은 그 광고판들이 있죠. 뭐죠? 넷플릭스는 U+에서만, LG U+에서만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무슨 칼국수 하면서 빡 세워놔요. 바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바람이 들어가요. 그럼 걔네들이 빡 서 있죠. 재밌는 거 한 번 쓰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서 모터가 계속 돌아갑니다. 바람이 계속 들어가요. 그리고 서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숨결을 우리에게 한 번 불어넣고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든든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는 모터는 계속 돕니다. 은혜는 계속해서 역사하시면서 숨결이 우리 가운데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헝겊 같은 인생들이요, 든든하게 기둥처럼 서는 겁니다. 능력이 없고 어쩌면 그 씨름에서 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든든하게 서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셔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우리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드셔요.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허리 펴게 하시고, 고개 숙이고 살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우리를 고개 들고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가려져 계십니다. 어쩌면 바람이고 숨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이,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 책망을 받아들이셔요. 그리고 그 주시는 용기와, 그리고 그 주시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들 여러분들 영접하십시오.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셔요. 또 하나, 언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또 그 손을 잡을 때 교회는 아름답고 거룩하게 돼요. 그 숨결이 우리를 서게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이 저를, 구역장님들이 서로 사랑할 때요, 하나님의 숨결 바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가 펴져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못 받는 아이들 고개 숙이고 다닙니다. 하지만 사랑받는 아이들은요, 고개 펴고 다녀요. 고개 펴고 어깨 펴고 다닙니다. 사랑이 일으켜 세워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구역자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의 숨결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체험하셔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충만해지십시오. 이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 얘기하시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책망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그때마다 찬송하세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렇게 증명되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더 굳건하게 믿음으로 붙잡는 소망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가 아니라, 이건 시작도 아닌데, 이제 진짜 본론입니다. 이제 첫째 한 거예요. 17절에 성령과 할 때 그 성령까지 했어요. 그 다음은 뭡니까? 신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오라 하시는도다. 제가 말씀드린 그 오라 하시는도다 옆에다 그냥 써놓으셔요. 아마 그렇게 써놓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오시옵소서라고 아예 써놓으셔요. 제가 뭐 성경을 그렇게 많이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성경이 갖고 있는 그냥 최대의 약점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존댓말 때문입니다. 이 존댓말 반말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꼭 잘못했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들이 조금 뭐죠? 존댓말 이거 요 문제 때문에 헷갈려지는 게 많은데, 제 생각에 여기는 분명히 오시옵소서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시옵소서요. 왜? 말하는 대상은 당신입니다. 여기 오라라고 돼 있는 말은요 2인칭 단수예요. 너 와라예요. 너가 와라요. 너 와라. 근데 이게 그냥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그러면요 사람들이 이건 반말이에요. 그렇죠? 왜? 뒤에 보면 오시옵소서가 있는 걸 보니까 오시옵소서는 예수님에게 하는 말인 것 같고 오라는 그냥 사람들, 딴 사람들에게 하는 말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기는 오라라는 말의 대상은요 누가 오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때 바로 그분, 내가 오리라 한 그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시옵소서요. 당신 오시옵소서. 너 와라예요. come 와라. 건방지게 주님한테 오라 가라 그러네. 아니요, 오라 맞아요. 오시옵소서. 그러면은 오라로 안 하고 오시옵소서 하면 되죠. 분명한 건 뭐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합니다.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써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하는 말이에요. 이제는 외칩니다. 조용하셨던 성령이 외치는 거예요. 신부가 하는 말이에요. 신부인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는 말입니다. 뭐예요? 오시옵소서. come이에요. 오시옵소서. 이제는 완성의 시간이에요. 오시옵소서. 약속하신 그 말씀 이루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과 신부가 하는 말입니다. 신부인 교회가 성령 안에서 외치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늘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오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오시옵소서. 어린 양 주님 오시옵소서. 역사를 완성하러 오시옵소서. 말씀을 이루러 오시옵소서.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성령 안에서 신부가 교회가 외치는 외침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라는 기도는 당연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입니다. 오시옵소서. 이 come 오시라는 얘기는 오셔서 역사하시고 오셔서 완성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외침입니다. 이 외침이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처음 여기가 제목이 그거였어요. 오소서 이 약속을 완성하시옵소서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 효와 행복 교재 첫 번째 단락 이제 처음을 보시죠. 처음에 한 7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22장 6에서 21절에서는 계시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합니다. 이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 오라는 말은 우리 문법으로 오시옵소서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상은 우리에게 속히 내가 오겠다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을 향하여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오시옵소서, 오소서라고 성령과 신부가 기쁨으로 말합니다. 온다고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 오시옵소서. 오신다고요? 예, 좋아요. 좋다 뿐입니까? 오시옵소서요. 신랑이 온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 신부가 왜 머뭇거립니까? 성령 안에서 거룩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신부가 오시옵소서요. 가끔가다 신부가 아니 잠깐 그럴 때 있어요. 언제? 아직 마스카라를 다 못 발랐을 때요. 그때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직 기름 덜 발랐어요. 그때는 잠깐만. 하지만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 안에 있는 교회는 외칠 수 있어요. 성령 안에 있는 교회,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 용기로 복음을 전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들은 예, 오시옵소서. 아니 제발 오시옵소서. 아니 오셔야 됩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성령과 신부, 성령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외쳐요. 그리고 훅 건너뛰어서 아래에서 세 번째 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성령이 하늘을 향해 외치기 시작합니다. 신부와 함께 신랑을 향해 외칩니다. 이 신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거룩함을 지켜서 이제 아름답게 단장된 사람들과 그 교회입니다. 내가 온다는 신랑의 말을 들었으니 이제 성령과 신부는 외칩니다. 오시옵소서. 어린 양 오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여 오시옵소서. 모든 환상을 마무리하는 환상 가운데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우리의 앞날이 어떨지 소망으로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보이신 주님께서 내가 곧 간다 말씀에 성령은 기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던 그 숨결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시간, 완성의 시간이 옵니다. 성령님도 기쁘셔요. 이제 갈 시간이에요. 다 됐어요. 오시옵소서. 이제 완성 마무리합시다. 여기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뜻하셨던 그 은혜의 찬송, 그 영광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교회는 하는 그 교회의 기도는요, 이 기도는 가슴이 떨리는 기도예요. 그리고 또 항상 묻게 만듭니다. 오시면 될까요? 오셔도 될까? 오셔도 될까? 오시면 좋겠는데 오셔도 될까?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오셔서 구원하시고 완성하시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은 구원하시는 어린 양이기도 하고 보좌에서 심판하시는 어린 양이셔요. 오셔도 될까? 여기서 뭔가 좀 갈립니다. 뭐냐면 오셨으면 좋겠는데 오셔도 될까? 우리는 너무 못났는데. 그러면 영원히 오시라고 못할 겁니다. 왜? 화장이 완벽한 날은 없어요. 그죠? 하지만 다시 우리가 입는 옷은 우리의 아름다움으로 그 앞에 서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그 완벽하신 의가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 떨림은 여전히 떨림입니다. 여전히 부족함은 압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해요. 내가 못났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니 오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는 떨리는 기도예요. 감사와 감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만만해서 와 들어와 이거 아닙니다. 떨리는 거예요. 은혜의 주님이, 바로 그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이 이제 오셔요. 그 신랑이, 생명을 내어놓았던 그 신랑이 오는 겁니다. 내 아름다움은 내가 만든 게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완전한 의로 부르시니 그분을 오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족하니 못 부릅니까? 아니요, 부족해도 부르는 거예요. 떨리는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수줍은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겸손하게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소망과 감격 가운데 오셔서 완성하시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니들이 뭘 잘났다고 예수님 오라고, 예수님 오시면 니들이 감당할 자신 있냐? 아니요, 자신 없습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떨리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가운데, 하지만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고 변치 않음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부족하고 못났으나 내 사랑하는 신랑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그건 믿음으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고, 바로 그런 이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늘 주님 오시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17절에 여러분들 오라에다 오시옵소서라고 적었죠. 그 다음을 보시면요, 그 다음이 수수께끼 같아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듣는 자도 오라 합니다. 오라 오시옵소서의 메달이에요. 듣는 자가 말하게 해야 돼요. 듣는 자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오라고 말해요. 듣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가 하는 이 오시옵소서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그 사람들도 말하게 하래요. 뭐라고? 오라고. 그 사람들도 오시옵소서라고 말하게 하래요. 이 얘기는 뭡니까? 복음의 증거에 관한 이야기예요. 듣는 자도 우리처럼 오라고 말하게 해라요. 그들도 은혜에 감격하며 주의 구원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3인칭 명령입니다. 듣는 사람들 생겨야 돼요. 그 사람들도 말하게 해라. 그 사람들도 주님 사모하게 해라. 그 사람들도 주 앞에 은혜에 감격하게 해라 라는 거죠. 듣는 자 말하게 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요? 목마른 자 오게 하래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할 때, 목마른 자 오게 해라 라는 말, 그 오게 해라 라는 것도 이게 3인칭 단수예요. 3인칭 단수고요, 명령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게 해라. 그 다음은 뭐라고 돼 있죠? 원하는 자, 그렇죠? 원하는 자 가볍시 생명수를 갈망하는 사람들, 그 물을 가지게 하래요. 다 명령입니다. 누구?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도 신앙을 고백하게 하라는 거예요. 더 간단하게 말하면 그 사람들 신앙을 고백하게 해라. 그 목마른 사람들 다 오게 해라. 이때 오다는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다 오게 해라. 그리고 갈망하는 사람들, 마음에 소망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간절하게, 그죠? 구원을 기대하는 사람들, 이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해라. 람바노입니다. 붙잡게 해라.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 영접하다 할 때 그겁니다. 영접하게 해라요.
그러니 17절은요 주를 향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해요. 그리고 17절 그 하반절은 뭐예요? 너네들만 그 은혜 누리는 거 아니라 사람들 들어서 목마른 사람들, 그 갈망하는 사람들도 우리처럼 신앙 고백하게 하고요, 목마른 사람들 몽땅 다 와서 이 생명수 이 믿음을 붙잡게 해라입니다. 그게 성령과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과 교회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의 교회는요 주를 향해서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오시옵소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서 오라고, 너희들도 와서 먹으라고, 너희들도 와서 영접하고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오소서 그리고 오라요. 주를 향해서는 오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도 와라, 너희들도 와서 값없이 물을 마셔라요. 재밌는 건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래요. 그럼 교회는 또 어떻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요. 17절에서 21절까지 계속해서 들리는 건 메아리입니다. 오라 오시옵소서, 내가 오겠다, 예 오시옵소서. 그 메아리가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을 가득 채웁니다. 이 그림을 그대로 보면요 세상을 살아가는 곳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울려야 되는 메아리는요 뭐예요? 오라 오시옵소서 하는 메아리예요. 주를 향해서 오시옵소서라는 간구와 찬송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오라는 부름이에요. 우리의 목소리가 성령 안에서 오라 오시옵소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어린 양께서 내가 오리라 하는 이야기가 하늘에서부터 들리고요, 땅에서는 그 메아리처럼 예 오시옵소서라는 얘기예요. 몽땅 다 온다는 얘기가, 온다, 와라, 오시옵소서 하는 그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교회는 그러니 뭐예요? 구원을 기도하는 거예요. 오시옵소서 하는 간구가 가득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한 선포죠. 와라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대한 뭐죠? 대칭적인 메아리처럼 하늘에서도 주님께서 내가 오리라라는 이야기, 또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 얼마든지요 기다립니다 오시옵소서라는 그 사랑스러운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간절함,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또 여기 아직도 목마르고 아직도 갈망하고 아직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오라는 이야기. 그렇게 이 세상에는 이 사랑과 그리고 놀라운 약속의 메아리가 가득한 곳이 세상입니다. 요한계시록 마무리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오라는 이야기로 가득하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간절히 한 기도와 그리고 세상을 향한 선포 그리고 부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가 그렇게, 그리고 주님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들리고 또 우리는 주 앞에 그렇게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단락이 쭉 긴데요 다 읽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네 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간다 말씀하신 예수께 오시옵소서 하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모두 다 이 은혜 앞으로 오라고 말하며 어려움과 역경에도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사랑으로 팔을 펴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수 마시셔요. 그리고 사람들 생명수로 부르셔요. 주님 앞에 오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소망으로 얘기하셔요. 그리고 사람들을 그 자리로 부르셔요. 너희들도 와서 오라고, 오시라고 말하자라고 오는 거예요. 너희들도 와서 값없이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들 다 오라고 해라. 그 일이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한 걸음 내딛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주님을 향해 오시라고 하고 또 세상을 향하여는 은혜 앞으로 오라고 외칩니다. 주님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는 간구와 세상을 향해 주님께 오라는 선포는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양에서뿐만 아니라 간절함에서도 균형적입니까? 이 얘기는 우리의 오소서라는 이야기가 양쪽으로 그렇게 있어요. 주님 앞에 오시라는,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하시라는 간구, 그리고 주님을 향해 오라는 선포. 어쩌면 우리가 은혜 받을 것, 그리고 은혜를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 이 일에 균형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을 구원하라고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오시옵소서 할 거고요, 그들에게 오라고 말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 그리고 삶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거, 그 두 가지가 지금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어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고 전도하고 사람들 살려내라. 그 일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일에 균형이 있는지예요. 그냥 양의 균형만이 아니라 간절함에서도 균형이 있는지. 나를 구원하시라는 기도는 간절한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은 그냥 의무로 하는 건 아닌지, 나를 살려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라는 그 기도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이 거기에 걸려있는 것처럼 하는데, 여기 살려내는 일과 선포하는 그 일은
이만큼의 질, 이만큼의 마음과 사랑, 그것들은 없는지, 우리의 사랑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삐뚤은 건 아닌지, 메아리가 이상하게 울리는 건 아닌지, 오라 오라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요즘 만복의 근원 1장을 부를 때요, 데스칸토라 그러는 그 위에를 이렇게 좀 불러주셔요. 여러분들 그래서 찬송가 1장 부를 때 딴 때 요즘 좀 긴장들 하시죠, 그죠? 괜히 하다 보면 따라갈 것 같고 내가 이상하게 부를 것 같아요. 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음을 그대로 부르시면 돼요. 그런데 2부, 3부는 좀 괜찮아요. 근데 2부, 1부는 조금 아슬아슬하시죠. 왜냐하면 1부는 찬양대 대비 여기 우리 성도들이 조금 작아서 그렇고요. 2부는 찬양대 더하기 오케스트라까지 있는 바람에 아슬아슬합니다. 이게 균형이 안 맞으면 좀 이상해져요. 밋밋해져요.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어요. 더 아름다운 교회, 여기서 찬송가 1장을 부르고 위에 데스칸토를 부르는 게 아름답게 균형이 맞으면 아름답습니다. 교회가 아름답고 거룩해지려면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오시옵소서 하는 기도의 간절함,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오라고 말하는 그 선포의 간절함이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기 시작할 때 그 교회가 아름답고 거룩합니다. 그렇게 점점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하나씩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또 전도의 양을 늘리실 뿐만 아니라 그 균형들을 아름답게 맞추게 하셔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로 초청하는 그 일들이 정말로 물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균형이 훨씬 더 많으셔요? 세상을 향해서 오라고 하는데 균형 더 마음이 있으셔요? 내가 받는 것보다는? 아니면 나에게 오셔서 나를 건져달라는 기도가 여기 선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 더 뜨겁습니까? 몽땅 다 줄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장성해 가는 거죠. 내가 달라고 하고 은혜 주시라는 기도는 이만큼 뜨거웠는데 세상을 향한 선포는 이랬어요. 균형을 맞추라고요? 그럼 이걸 쭉 내리는 거,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이 사람들은 바보예요. 이게 올라와야 되는 거지 이게 내려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거 내려오는 사람에서 바보가 아니다. 그 사람들 뭐지? 뭐라 그러더라 그런 걸 어깃장 놓는 거죠. 그래? 그러면 그럼 기도하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더 뜨거워지는 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신 분이셔요.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길로 오라고 그 골고다 그 위로 올라가신 분이셔요. 그곳에서 뭐 하십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십자가 그 위에서 그렇게 기도하셔요. 그리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거 균형이 없지 않아요. 뜨거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뜨거움으로 사랑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주님이 보이신 일입니다. 오소서 그리고 오라, 이 간구의 기도와 그리고 선포하는 이 일이 아름답게 그리고 점점 더 풍성하게 균형 맞아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선포도 도우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합시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도우실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성령님 도우실 거예요. 우리 그렇게 배웠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땅히 말할 바 뭐라고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요.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세상의 권세 앞에 있을 때 우리에게 마땅히 말할 바를 알리셔요. 가게 하시고 또 증거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귀하신 성령님입니다. 성령과 신부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 안에 있는 신부, 그 교회는 오시옵소서 그리고 오라라는 이 말을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진실하게 뜨겁게 그리고 멋지게 말하고 또 그 결과를, 그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내 삶에 그리고 오는 사람들로 즐거워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특별히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또 우리 모든 구역장들, 아버지 또한 우리 구역장들이 함께 수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구역마다 이 오시옵소서 하는 간구의 기도와 이 소망이 또 오라라고 하는 이 선포와 영혼을 살리는 이 수고가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으며 또 점점 더 충만해질 줄 믿사오니 성령님 더 뜨겁게 더 넘치는 은혜로
우리 귀한 구역장들을 채우시고 구역들마다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며 아름다워지며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